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왜 검은 양복을 입었나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랬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로마린다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1시부터 있는 서접 분급에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순서가 많기 때문에 2시 정확하게 끝나겠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오지 마시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교회에 오셔서 필요하신 것들을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저녁 7시 30분서부터 우리 서영옥 집사님 추모 예배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대형 스크린이 2개 만들어지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교회 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진중하고 무겁게 누르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내일 일요일 날 저녁에 물론 개인 집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만 드리고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빨리 나가는 전염병 때문에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박선영 자매님께서 내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침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저녁 6시고요. 개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그 SNS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감사의 인사와 또 환영의 인사와 그리고 격려의 인사를 문자로나 전화로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52편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마 시편 55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안다면 훨씬 더 이 말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보통 시편을요 찬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찬양의 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시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5개의 장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거의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확실하게 다윗이라고 알려진 것이죠. 누구 건지 잘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중에 제일 앞부분 1편서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이 다 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 가운데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번 좀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죠. 혹시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를 쓰고 싶다고 하는 어떤 영감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시집 같은 걸 사셔서 즐겨보셨는지요? 시인 차오케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시의 중반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풀잎과 풀벌레의 노래, 구름과 별과 바위들의 눈빛 받아 적고 세상에 버린 것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 찾아내고 작고 가녀린 것들의 눈물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시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차오케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밟힐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때문에 시가 좋고 시인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시를 썼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맑고 밝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소년이었을 거예요. 형제들이 있고 막내고, 그 다음에 형들이 다 나가고,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고 철없고, 그런 와중에 형한테 가봐라 그래서 갑자기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 아니면 가장 받기 어려운 상, 뭐 이런 거 받은 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쫙 퍼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가 아마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10대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에 오를 때가 30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10수년을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도 그의 삶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력을 키우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으로 다윗이 임금이 된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 받아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면은요, 다윗은 정권을 혁명을 통해서, 좋게 말하면 혁명, 저쪽 편에서 말하면 모반, 나라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힘든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는 도무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5편이요.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모든 가치가 다 짓밟히는 것 같아서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때마다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의 원동력은요, 이와 같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마치 기름틀에 으깨져가면서 나오는 고소한 기름처럼, 포도즙 틀이 포도를 눌러서 달콤한 포도의 원액이 나오는 것처럼 시는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는 제게는 마치 즙틀에 들어가서 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어느 단체가 광장으로 민주, 자유, 어떤 그 공산 정권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미로 좋은 뜻인데, 이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방역 최첨단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기의 소위 에센셜이라고 구분되는 어떤 일들을 못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물건 팔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물론 극소수이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못 표현하게 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만이 아니더라도 지난 한 주일은 저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을 기운이 없었어요.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잠드셨고, 한 사람은 수술을 받으셨고, 또 한 사람은 수술을 기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병명을 알지도 못한 채 벌써 2달 가까이 병원에서 생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언젠가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지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아시는 것처럼 소중한 우리의 한 형제가, 우리 한 공동체 일원이 주 안에 잠드셨기 때문에 장례의 일정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뭔가?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획득하고 일에서 획득하고 인간관계에서 획득하고 그래서 손에 잡았다 싶었는데 빠져나가는 이게 뭔가? 아주 무너지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소망, 내 꿈, 내 모든 것을 이루어줄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치 방향 없이 정처 없이 가는 사람처럼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 학위만 얻으면, 내가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내가 이 자식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내 가슴에 이 아픔만,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걸 위해서 그냥 집중해서 살았는데 그게 내 손에 딱 잡히는 것 같은 순간 마치 손에 쥐었던 물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그때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엠마오의 두 제자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입에서 시가 나올 만큼 되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해서 이랬을까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시를 쓴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디어 찐 눌러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조금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죽음, 우울, 힘겨운 문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바꿔놨을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가장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내가 꼭 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 하는 그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는 거꾸로 그걸 놔야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 하나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배가 떠나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소위 땅끝이라고 하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콜럼버스와 그 일행들이, 우리는 지금 신대륙이라고 그러지만요,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둥근 그 지구가 만약에 둥글다면 우리가 그냥 가보면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오는 중간에 우리가 늘 그 향신료를 사오고 은을 갖다 가지고 오고 하는 인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인도 가느라고, 아프리카 지나가느라고 힘들고, 맨날 인도 가느라고 저기 아랍에 지나가다 어려움 겪지 말고 이 바다로 가서 한번 얻어보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럽 대륙의 맨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만큼은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작은 땅에 불과한 스페인이나 아니면 포르투갈이 한동안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그 사람들이 시작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슬픔을 당하신 유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직접적인 그와 같은 유족은 아니더라도 내 가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은 마치 사람이 죽어가는 것 이상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건강 때문에 병원에 두고 온 가족이 있으신 분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다면, 다행히 어떤 치료를 받는다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 다행이지만, 그나마 병원에 계시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속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혼자 내가 바라올 때 이 문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도서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놓고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다 그냥 전쟁이라도 확 나서 뒤집어 엎어 싶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요동치 않습니다. 의인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가 영광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아마 수로 세면 하루에 10번, 20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이대로 눌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편 55편 22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의 삶 수고하고 전쟁하며 나라를 세우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간 그지만 이 시편 55편 이 시를 쓸 때쯤에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시편 52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고통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제가 줄였습니다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원수였으면 내가 피했을 거다. 이 시편 55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후세 학자들은 이 시편 55편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아히도벨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곧 하나님의 모략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정말 인생의 고문이요 동반자로 있다가 말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을 들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아히도벨을 무찌르면 압살롬이 죽을 것이고, 아히도벨을 살려놓으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거예요. 근데 압살롬 자기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장 절친이었고 그에게 가장 훌륭한 조언자였고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 만들어서 그에게 밀어넣은 것입니다. 시편 55편은 그때쯤 쓰였습니다. 이러자니 아들이 죽겠고 저러자니 내가 죽겠고, 우리 1세대 여러분들은 미국 오셔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일들 하셨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많이 하셨어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와서 장사할 때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해야 돼서 물건을 배달할 때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데를 갔다는 거예요. 아주 이 소위 말하는 범죄가 아주 횡행하고 만연하는 그런 지역도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그러면 아무 두려움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좀 살만한데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움켜줘도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조금씩 사라지고, 내가 좋아했던 즐거움도 조금씩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고, 내가 저것 때문에 모든 걸 버렸나 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시절에 와버렸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마지막인가? 더는 갈 데 없어. 톨스토이는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쟤는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리는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일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 어떤 시간이에요? 이제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 정말 내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다.
지금이 정말 내가 제일 힘든 순간이다. 지금 나는 정말 숨이 탁탁 막힌다. 그런 일을 느끼신다면 셰익스피어의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진짜 밑바닥은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힘이 들어서 내 손을 내려놓고, 내가 힘이 들어서 달려가던 내 몸을 멈춰서 안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달려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은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소망이 내 앞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저도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너가 정말 그 열심히 기도한 것을 믿느냐? 보니까 제가 믿지 않았어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하소연을 했어요. 그냥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자. 왜? 내가 절망하고 손을 내려놓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내 영혼 송축해라는 복음성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꿈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 입에서요 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를 누르고 있고 내가 이것만 아니면 여기서부터만 벗어날 수 있으면 하면서 드디어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쓰러져 가야 하는 순간이시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그가 메시아가 될 뻔했는데 라고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기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위 에센셜한 가치로서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때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 속에서 절로 시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